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직히 그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다. 우리 믿음을 담아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 정직함으로 간절함으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주 안에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전심으로 주의 이름 송축하리 아멘. 주의 이름 송축하리 신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신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선포할 거예요.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힘차게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은 알아보라.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우리가 믿는 하나님 거룩하셔요. 거룩하신 주의 이름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선벽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거룩하시고 시전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아멘.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 중에 봅시다.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아멘.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은 강한 소.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아멘. 그곳에 달려간 자 우리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송축하리 아멘. 주의 이름 송축하리 시전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믿음을 담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승리합니다. 아멘. 후!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고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 한 번 더. 아뢰라.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요. 무엇이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전미와의 박수를 들으십시다. 광대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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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 형제님들이 한번 고백할까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이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이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운 위기 동안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에 돌아온 삶을 기억하고 돌아보십시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자리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아니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며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혹여 그 사랑 가운데 의심하고 정말 돌아보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돌아보며 고백하고 참여하며 더불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과 감사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자, 이루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오늘도 복되고 은혜스러운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동춘의 근속들이 기쁨으로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만군의 주여와의 성호를 찬양하고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더욱 감사하기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광야를 지나는 저희들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며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며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12회를 혈루병 앓던 병자가 우리 주님의 옷깃을 만질 때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능력을 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주랭랑치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와 더불어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7월에 장례라는 대학벽 밑에서 푸르르게 성장하는 농작물처럼 저희들의 심령에 심은 믿음, 소망, 사랑의 씨앗도 더욱 푸르르게 성장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에 더욱 열심을 품어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은총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름교회 형사와 또한 그 모든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일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마다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의 영광로에 녹아지고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과 북한 동포들 또한 미종족들 종족들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없으며 성령의 은혜를 입혀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큰 은혜와 능력이 생명수 강물처럼 차고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위에 천상의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특별히 새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직 등록 못하신 성도님들은 예배 후에 새가족 등록처에서 등록하시고 함께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시리즈 설교 계속되는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가족들, 이웃들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18여 전도의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카페와 도서관이 이번 주에는 그 휴가를 가게 되는데, 특별히 카페는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연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치부와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유년부는 오늘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각 부서가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에 휴가도 다 반납하고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감사하고 이 선생님들의 이 봉사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또 성장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육부서 행사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부가 오후에 이제 우리 농촌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11목장의 최경민 집사님, 우리 힘찬 IT 우리 사업장을 개업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영한 군, 우리 이성권 조은경 집사님 아들인데, 둘째 아들인데 우리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한 군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래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서로 인사하며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야에 대한 인물을 조명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일 후에. 무슨 일 후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성행하던 이스라엘 땅에서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엘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는커녕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로 하여금 그리시네가의 피에 숨어 있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엘리야는 그 지시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리시네가에 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시고 또 시냇가의 물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리시네가가 점점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집으로 가라 라고 또 그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집은 그렇게 풍성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기름이 조금 남아있었고 한 움큼의 밀가루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부와 그 아들은 그건 먹고 죽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것을 가지고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정말 그 기름병과 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그 이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끊임없는 시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감격스럽고 참 감사하고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만은 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은 가난 속에서 겨우 목숨을 연장받았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그 아들이 죽습니다. 인생에 사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듯 하다가 또다시 또 다른 시련이 몰려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기름과, 이 병의 기름과 통의 가루의 기적이 가져온 풍요함 속에 계속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해서 그의 인격을 재련시키는,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내가 막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으면 내가 너희를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 그 시련 내가 막아줄게, 피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할 법도 한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그런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건 당연한 것이다. 너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 시험이, 시련이 있는 것이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보다 앞서간 이 신앙의 선배들을 보게 될 때 그들은 모두 다 고난의 길을 걸어갔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기적과 기적 사이에 바로 계속되는 시련을 경험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머물고 있던 이 집의 아들이 갑자기 죽는 이 시련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련 앞에서 엘리야는 어떤 태도를 지녔을까요? 어떤 자세로 이 시련을 이겨나가고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엘리야는 이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련이 있는 장소, 환란이 있는 장소, 그 장소를 피할 법도 한데 이 엘리야는 피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특색입니다. 그리시나가에서도 이 그리시나가가 다 물이 말라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만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 그 안락했던 땅, 그 고향 땅, 정말 25만의 인구가 살고 있었던 그 큰 그 도시, 자기가 익숙했던, 그 문화적으로 익숙했던 자기의 고향 땅을 등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갔었던 것처럼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으면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그는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된 축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움직였어요. 오늘 본문 이 과부의 집에서 시련을 만났을 때 별도의 하나님의 지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기도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멈춰서기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미래가 불안한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자를 결단코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제 그 땅을 떠나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이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바로 엘리야도 그렇게 이 축복의 통로로, 기적의 통로로 엘리야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야는 온유한 태도로 시련을 만난 사람을 대해줍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들을 잃어버린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원망을 퍼붓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이 죽어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라고 퍼붓습니다.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금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전가하고 있는 이 과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그 집에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근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인데 도리어 그녀의 아들을 죽이러 왔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굶어 죽을 지경에 있었던 이 아들을 지금까지 살도록 생명을 연장시켜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지금 악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빵 하나 먹고 죽는다고 하는 때는 언제인데 누명을 지금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을 만날 때 어떤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교회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으로 억울한 살인자의 누명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지금 내가 이 집에 와서 당신들이 이제까지 이렇게 기름병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나의 은혜가 아니냐고 엘리야는 그렇게 반문했을까요? 그렇게 변론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련 때문에 지금 원망하는 이 여인의 이 태도에 대해서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보면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원망하며 자기에게 불평을 토하는 이 여인 앞에서 일치 그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변론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필요 없는 다툼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가? 반론도 변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문제를, 그의 아들을 끌어안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질로서 온유한 성품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웃의 시련에, 이 불평에 대해서, 원망에 대해서 이 엘리야는 온유한 태도로 그 여인을 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해야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입신의 경지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성도들이 몇 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온유하게 설교하잖아요. 네, 당황해서 깨신 분이 계시네요. 성도님 많이 당황하셨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이 온유의 성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쓰십니다. 필요 없는 어리석은 변론과 다툼을 벌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내어놓는 이 온유한 사람, 이 엘리야를 쓰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의 포로가 되고 분노의 포로가 되고 자기 기질의 포로가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어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길들여진다, 길들인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커스단에서 보게 되면 호랑이도 잘 길들이면 사육사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서커스를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개척 시대에 시작된 로데오 경기가 있죠.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그 경기에 열광을 합니다. 들판에서 붙잡은 야생마는 힘이 넘칩니다. 건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넘치고 건강해도 길들이지 않으면 그 야생마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련사가 그 야생마를 잘 길들이면 그 주인이 그 말을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학벌이 있고 돈이 있고 열심히 있고 해도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이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날뛰고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온유한 성품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유하신가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온유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무서워서 묻지도 못하겠죠? 본인이 제일 잘할 겁니다. 내가 화를 얼마나 잘 내는지, 내가 얼마나 조급한지 잘 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의 불평, 원망에 대해서 온유한 태도로 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엘리야는 이 과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중보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죽은 아이 위에 엘리야는 자기 몸을 3번씩이나 펴서 엎드리고 시체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부와 그 아들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끌어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안고 있는 그 문제, 그 마음의 부담을 내가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했을 때는 그 나라의 죄악이 나의 죄악인 것처럼 그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그의 병이 나의 병인 것처럼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사역훈련을 받은 교우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시간마다 기도실에서 우리 교우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란 무엇일까요? 중보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중보하는 대상의 문제와 아픔, 그 고난과 슬픔, 연약함을 내가 끌어안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나요? 자신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문제를 내 아픔, 내 문제로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 보신 적이 얼마나 되시나요? 정말 그의 연약함, 그의 아픔, 그의 고난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끌어안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자세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고통과 슬픔의 짐을 짊어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서 바로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중보적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과부의 원망을 들은 후에 엘리야는 그 죽은 아들을 데리고 타락으로 올라갑니다.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그 혼이 돌아와서 다시 살 때까지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습관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나중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빗물이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엘리야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끈질긴 기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끈질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비를 그치게 하기도 하고 또 하늘에 비를 또 내리게 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끈질긴 기도, 그것이 그런 기적을 낳은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아픔, 고난, 그 문제, 그 기도의 제목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 중보기도자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중보자,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혼자 살기에는 너무 힘들고 벅찬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이 큰 시련을 만납니다. 그 시련을 만날 때 이 욥이 아쉬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중재자가 있었으면, 중보자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좀 하나님 앞에 나가 중재해 주는 사람, 중보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이 욥기서에서 여러 군데에서 그런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친한 친구들조차도 와서 정죄하고 그리고 비난할 뿐이었지,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중재해주고 변호해주는 친구는 별로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참 아쉬워했습니다. 욥기서 9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만일 우리 사이에 손을 얹고 중재할 자가 있다면 모든 것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될 텐데, 탄식합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중보자가 도와주신다면 자기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염원합니다. 욥기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대변자가 높은 곳에 계신다. 나의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니 내 눈이 하나님께 눈물을 쏟는구나.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변호하듯 누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 변호해 주었으면 좋으련만. 욥기서 3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이때 하나님의 수많은 천사 중 하나가 그 사람의 중재자로 나타나서 그에게 옳은 길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 천사에게 그를 살려주어라, 그를 죽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그의 몸값을 찾았다 하고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서의 중보자 신학입니다. 욥기는 큰 시련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총을 갈망하며 목말라 했던 이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중보자가 필요한 존재들이었어요. 죄인된 우리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그 길을 중보해 주셨습니다. 연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중보의 사역을 마치신 다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나요?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계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이 중보 기도 사역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이제 너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라, 너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중보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는 서로 중보해줘야 됩니다. 서로 기도해줘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는 다른 여러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 가운데 아파하는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상처나 분열은 오직 중보 기도를 통해서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비방과 비난이 있으십니까? 중보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다. 거기서부터 이 회복의 기쁨이 이제 있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과부의 아들의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그 여인과 따지고 다투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그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 문제의 해결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까마귀를 동원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셔서 엘리야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중보적 기도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또한 체험케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새로운 시련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시련의 현장을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유한 태도로 대해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그 문제를,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안고 다락방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이 고난의 현장을, 이 죽음의 현장을 생명의 현장으로,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이 뜻에 민감합시다. 온유한 성품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이웃의 그 아픔의 문제를 우리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함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기적 같은 풍요로움을 경험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 다른 시련이 이렇게 또 밀물처럼 다가옵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주님의 뜻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아픔과 시련으로 인한 원망에 대해서도 온유한 성품으로 대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이웃의 아픔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 중보적 기도와 사역으로 시련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겠어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송하고 합심으로 우리 중보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죄
두 손 들고 오늘은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영한 우리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인데 임파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특이한 병입니다. 임파선에 종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이게 붓는, 그래서 그 종을 다 제거해야 되는 그런 수술인데, 수술을 했습니다마는 그 신경 속에 많이 붙어 있어서 그걸 제거하다가 신경을 건드리고 또 핏줄을 건드리고, 그래서 피가 많이 나고 또 신경도 많이 건드려서 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주셔서 깨끗이 고침받아서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많은 성도들 가운데 암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그 모든 암덩어리가 다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술해야 되는데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그 암 수술 받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사는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평생 강건함 가운데 고통 없이 하나님 나라 보면서 이제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춘교회 성도들의 사업장들을 위해서 경영하는,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신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중보기도 하십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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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좋으신 친구, 신실한 가난을 의지하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너희들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바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약함과 질고를 내고 동당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말 충만하신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영원히 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입맛은 모든 종양이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심한 의자 손을 입에 쓰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심령을 가지고 온전히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간구위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하늘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질고를 내고 동당하는 사람들, 그러나 아버지만 마음받는 것만이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문을 여시고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온전히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무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사업장의 모든 문제를 고통당하는 사람들 모두 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뤄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하늘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들 것들을 이 자리에 들어주고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함으로 아뢰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우리 이것을 오늘 쟁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정말 강력히 인도하심으로 되는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 가정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책임져 주셔서 하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주님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죽은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영환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임파선정 제거 수술 이후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서 그 치료가 급속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암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그 병을 넉넉히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세가 많으셔서 하나님 수술을 받아야 되지만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온전히 맡기며 기도하며 살아나가는 성도가 있는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평생 건강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거쳐주셔서 모든 암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타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님 위로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또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의 재정에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자녀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업을 통하여 쓰고도 남음이 있어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던 주님, 또 이 기름병과 또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셨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기로 결단했사오니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또 생일 헌금, 소원 예물, 기타 여러 예물들을 드린 손길을 믿음대로 갚아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지키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